예전 제가 동부 워싱턴 DC에 있을 때 우리 한국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와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회담하는 그때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님의 따님이 그 지역에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시니까 이제 우리 교포들을 선별해서 그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행사가 한 11시쯤 있는데 가는 시간, 그 도착해야 될 시간이 한 몇 시냐면은 오전 5시. 네. 6시간, 7시간 이전에 새벽에 일찍 가서 시큐리티 체크하고 미리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몇 달 전부터 누가 참여할 건지 선별하고 또 그 사람 배경, 백그라운드 다 체크하고 그것도 당일날에도 꼭 새벽부터 가서 그 뭐합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하고 악수라도 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넓은 연회장에 저 구석에 앉아서 그냥 멀리서나마 대통령 얼굴 보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데 준비하라고 하셨죠. 며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3일 동안 준비하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도 빨고 몸도 씻어서 성결하게 준비하고 3일째 되는 날 여호와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임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그 시내산에서 이렇게 강림하시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그 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큰 나팔 소리가,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되어지고 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진중에 있는데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를 맞이하러 나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그 산기슭에 도착하여서 바라보는데 그 산에 자욱한 연기가 이렇게 다 산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불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온 산천지가 진동하는 것인데 마치 지진처럼 이렇게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그냥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레와 번개가 치게 하시고 또 그리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여기가 자욱하게 그리고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우레나 번개, 빽빽한 구름, 그런 자욱한 연기나 안개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마다 항상 징표로 나타났던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자연적인 모든 현상들도 초자연적으로 대동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유한한 인간, 유약한 인간들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형체로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대동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고하심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앞에 섰는데 마음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진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전에 진중에서 떨었다고 했어요. 지난주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전달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시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담 이후에 범죄, 죄, 본질, 본성적으로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우리의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처음 배우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화로가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자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을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거룩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때에 그가 깨닫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이런 부족한 어두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신의 산 꼭대기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려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났어요? 나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이 나팔을 누가 불러댔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선포하면서 나팔을 크게, 그리고 매우 크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예전에 고대 때는 왕들이 행차할 때 나팔 크게 불렀어요. 왜?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고. 깨어서 일어나서 왕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그들은 이 나팔수가 크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천군 천사가 나팔을 크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신의 산 꼭대기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기 올라오라고. 모세가 여기에 올라가지요. 우리 이방 종교들이 많습니다. 여러 기타 종교들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종교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이방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찾아 나가는 거죠. 인간이 신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못 찾으면 뭐예요? 신이라도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여호와 신앙,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두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간을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콩콩콩콩 두드려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있냐고, 거기서 뭐 하냐고, 일어나라고, 나에게로 나오라고 팍팍팍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리면은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는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너는 내려가서 너희 백성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호기심으로 이 산으로 올라와가지고 나를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그 제사장들, 그 산기슭에 있는 여러 백성들 중에 맨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들, 그들의 몸을 성결히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 서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먼지 하나만한 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주 철저하게 지켜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으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물, 이런 것들을 잘못 대했다가는 즉시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던 때가 바로 구약시대 때입니다. 사울 왕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뭐를 빼앗기게 됩니까?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이제 베세메스 그 사람들의 손에,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가게 되죠. 그들이 잘못 그것을 대하다가 만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신약시대 때는 은혜의 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에 죄 용서, 죄 씻음을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꺼리낌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 심령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고 날마다 거저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결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산 밑에 경계를 두어서 그 산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를 침입해서 산에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생명과 관계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고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룩이 중요한 거룩. 정결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죄가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와 같은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우리가 볼 때는 모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문제이고 이미 이야기를 해도 조치를 다 했는데 하나님 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어둠의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조명을 받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정결하고 또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서는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습관을 쫓아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3일 이렇게 최소한 주일 전에 이틀 전에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해요. 한 주간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구약시대 때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지 몰랐어요. 딱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로 모세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영원한 예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차 안에서도 언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결국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는 두릴 것 떨는 힘으로 그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총 아래, 은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시고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고집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고 내 안에 강팍한 모습들이 있고 굳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인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그 보혈의 생물로 인하여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높여드리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